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우리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의 금요 성경 집회의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공교롭게도 2022년 마지막 성령 집회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를 활짝 여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결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포함이 돼요. 그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엄중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이제 80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아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는 단 두 종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이들이 있고요, 한쪽은 멸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양이 있고요, 한쪽은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알곡이 있고 한쪽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단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속하십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양처럼 보이는데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염소처럼 보이지만 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양 아니면 염소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지, 여러분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문도 좁은데 들어간 길도 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도 좁고 그 길도 좁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좁은 문을 찾으려 하고 그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걷는 이는 매우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실 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고속열차가 있어서 그걸 많이 타고 가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편도 4차선, 5차선을 타고 아마 주로 가실 겁니다. 누가 국도를 타고 시골길을 타고 부산에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국도를 택해서 시골길을 통해서 만약에 부산에 간다 그러면 참 미련하다, 너 왜 그렇게 사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계속 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좁은 길을 갖는 이들은 참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도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누구만 살았는가?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많은 이들 중에 단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치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들만 결국 구원을 받을 거예요. 동행하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을 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길에 서 있는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은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과정을 보면 오늘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이 아니라 이 3종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 중에 단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 4종류가 누구냐? 첫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롯의 사윗감들이었던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롯의 처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4번째, 롯과 그의 2 딸들은 구원을 받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번에, 그러니까 11번째 시간에 그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서라라는 그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굉장히 그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또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자기에게 들렸다고 했거든요. 어떤 죄였는가?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복을 나눠야 되는데 이 자기만 배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태만했고요, 돕는 일에 태만했고 탐욕스러워서 결코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증한 일, 동성애를 포함해서요,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가 이 세 번째 죄일 겁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좀 이거 죄 아닌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요, 그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무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들이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누구냐? 얼마든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 소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미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온 자연 세계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면은 창조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과 우주와 이 지구가 저절로 돌아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당의 지금 이 히팅과 라이팅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과 관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양은 저절로 돈다라고 생각하시죠? 자연만 자세히 관찰해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뭔가 창조주가 뭔가 이 우주를 설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은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롯의 사윗감들입니다. 아직 사위가 된 건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롯으로부터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두 번째 불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육성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바로 롯의 사윗감들이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메사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이제 창세기 21장 9절에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라가 보니까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롯의 사윗감들이 단지 농담으로 여긴 게 아니고요, 장차 나의 장인어른이 될 분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를 여기면서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장인어른 좀 배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멸망을 당한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사람 그렇게 잘못 봤네.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접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들이에요. 사실상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받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소돔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지, 누구와 어울릴지, 누구와 만날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롯의 사윗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도 농담을 여기고 우습게로 여기고 조롱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런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면 사실상 뭐가 된 겁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롯의 사윗감들처럼 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사위들,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저런 말씀을 전해. 아유, 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금 21세기에 지금 뭐 메타버스 뭐 완전 AI 시대에 무슨 중세 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혹시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사윗감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롯의 아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네 부류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짧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보기라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 반대입니다. 절대 이 롯의 철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롯의 철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롯의 처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롯의 사윗감들은 듣긴 들었지만 원래 믿는 이들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롯의 처는요, 너무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롯의 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는 롯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그 롯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물론 이렇게 롯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신약 성경의 평가는 롯을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만한 본보기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롯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롯의 옆에 아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린 거예요. 무엇보다 무슨 은혜를 누렸는가? 천사의 손에 직접 붙들려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고 자비 중에 자비를 누린 사람이 이 롯의 처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이죠.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자, 롯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천사가 직접 인도해서 성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강권해서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롯의 처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자, 롯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도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었죠.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는 거에다가 더해줬다는 거예요. 자비에 자비를 더해줬다. 이것이 롯의 처가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자비와 특권을 누렸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환경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중동에서 핍박받는 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롯의 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고, 물론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안 된다는 것이 롯의 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도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속성에 완전히 물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완전 소돔에 마음이 끌려버렸어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 공동체나 교회나 목회자나 신앙 멘토를 만났더라면 아마 저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일부 맞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민교회 좋은 교회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그렇죠?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 사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울의 옆에 좋은 목회자, 선지자가 없어서 사울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항하잖아요. 내가 결국에는 뭐 죽죠. 다 자손이 망합니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좋은 지도자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망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막 분열,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난리 났죠.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에요. 어느 누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따를 만한 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늘 같이 다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망했습니까? 속이고 결국에는 죽은 겁니까? 초대교회였고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역사상 그와 같은 영광의 때가 또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이 모든 예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와 좋은 공동체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와 정말 따를 만한 멘토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길가에 뿌려지거나 또한 가시밭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처음에 섬길 때 정말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전했어요.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설교를 제가 그때 걸 보면 이게 설교인가 싶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이. 근데 돌아보면 굉장히 은혜 받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그렇죠? 마음밭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만 하셔도 그냥 아멘, 그냥. 설교는 참 그랬는데 마음밭이 너무 좋으셨던 거야. 여러분, 마음밭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밭도 좋은데 공동체도 좋고 정말 귀한 믿음의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신다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이 롯의 그 많은 특권을 누리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을 주님은 기억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아내를 끄집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쭉 가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무 친절해, 천사들이. 그냥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다 그냥 원 스텝, 투 스텝,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친절한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돌아봤다니까요. 저는 약간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이해가 안 간 거지, 왜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안 걸었으면 살았을 텐데 왜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서 돌아보게 만들어서, 뭘 본인이 돌아본 거지만 왜 소동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몸만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소돔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소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아라. 너 그 소돔 완전히 끊어야 된다.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다. 돌아보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롯의 마음에 아마 습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 설마 멸망시키겠어. 에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에이, 하나님이 또 봐주지 않을까. 돌아보다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처가 바라보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뭐였냐면 세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녀의 온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욕과 안목에 보이는 것들로 화려한 어떤 사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자랑할 것이 없어서 세상 살림살이를 자랑합니다. 나 이거 가졌어.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세상에 꽉 차서 주님이 들어가실 빈방이 없었던 거죠. 빛이 왔지만 어둠이 너무 좋아서 어둠을 사랑하여서 어둠 속으로 계속 도망간 겁니다. 너무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의 마음과 이성, 의지, 감정 모든 것이 완전 세상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도 그녀 안에 있는 그 세속성과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을 끄집어내기를 원했어요.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롯의 처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띄워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에 도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다시 돌아갔네. 근데 왜 돌아간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돼지는 여전히 돼지였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씻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신앙인 같은데,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소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참 번듯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신뢰할 만한 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묻잖아요.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너가 거듭나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본 것은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미련을 뜻하고요. 뒤를 돌아본 것은 돌아보지 말라라는 준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뜻하고요. 뒤를 돌아본 것은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고 소돔이었고 결국 그녀가 소돔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에 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몇 달 전에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청년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청년의 고백이 목사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며 건져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죄로 가득한 이 청년의 삶이 아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한 주간에도 몇 번씩 이 청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청년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 위로부터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신실히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뭐 대단한 범죄자 아니었습니다. 가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폭행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롯이에요. 제가 두 딸이 있지만 두 딸은 일단 제외를 하고 롯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딸아의 본복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하며 지금 멸망한다라고 천사가 잡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이 소돔과 자신이 쌓았던 명성과 재산과 모든 것이 미련이 남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천사가 강권저를 끌지 않았다면 롯도 죽었을 겁니다. 왜 그는 머뭇거렸을까?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어떤 거기서 오래 살아서 추억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돔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그도 믿지 못한 것이죠. 이 머뭇거리는 신앙, 지체하는 신앙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어디 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 이세벨과 이제 대결을 하죠.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느냐? 하나님이 진짜냐, 바울이 진짜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머뭇거리고 중간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밝혀졌잖아요. 계속 머뭇거려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다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요. 돌아와서는 다시 머뭇거리고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롯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롯은 소돔으로 갈 때부터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전쟁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구출을 당했잖아요. 야, 하나님 나를 죽을 뻔해 살려주셨네.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소돔을 떠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 머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이라고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요, 사실 소돔에서 멸망을 당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가 딱 하나 그나마 있다면 천사들을 천사인지 몰랐지만 환대해서 집에 그들을 모시고 대접해서, 그것 하나 참 의로운 점이에요. 아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를 의론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롯은 오늘 이후로 롯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대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죽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롯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별로 기록할 만한 죽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롯은 건짐을 받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다뤘죠.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자, 이것이 29절이에요.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세 번역에는 건져 주신 것이다.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롯을 살려주십시오. 롯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각하사가 다른 번역에는 기억하사라고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혹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의 중심에 두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롯마저도 그로 말미암아 건지신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이들도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복을 낳고 또 그 복이 복을 낳는 복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자카를 기억하셔서 롯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탄원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롯이 한 게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으로는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기억나시죠? 평생을 그냥 멋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은 구세주시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너가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나한테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뭐예요? 자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가 자비예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기에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지신 데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담하게 주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나는데 지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5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 성 안에 너에게 속한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데려와라. 그래서 사실 롯이 가서요, 이제 집안에 지금 사위들이 없었어요. 사위감들이 가서 밖으로 나가서 사위들을 찾아갔는데 말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잡아 끌었어야 됐습니다. 강권해서 끌었어야 됐어요. 근데 롯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도 지체하는데 뭘 어떻게 끌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결국 집에 있었던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강권해서 데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사람은 천사들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강권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강권하는 일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아예 괜히 관계 힘들어져요. 오늘 이 천사가 주는 메시지 뭐예요?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새벽기도 보시면 새벽기도에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모님이 강권하여서.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이게 딱 이렇게 새벽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일찍 오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니까. 그럼 초등학생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표정이 본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거든. 아침에 오면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들이. 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벽기도 하면 뭐 돈을 준다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게 너무 귀한데요. 저도 유치원 때 엄마에게 이끌려서 새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뭐 전혀 모르죠.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의자에 누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너무 은혜로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강건하여 나와 있는 그 어린 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건하였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강건하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사신 분입니다. 아시죠? 6.25 때 이제 한 1950년대 초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국민학생 때 할머님이 포목장사, 이 옷감 장사를 하셔서 시장에 팔다가 이제 하루가 다 쥐어가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큰 외삼촌이 오늘 수요일이고 저녁이고 늦었으니까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자고 다음날 가라고 강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럭에 다 탔다가 할머님이 그럴까?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그러면 가지 뭐.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트럭에서 할머님과 저희 아버님은 밥을 먹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가게 되었는데, 수요예배를 드리던 중에 사이렌이 울려서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나서 보니까 그 트럭이 그 당시에 이제 무장 공비들 남아있었던 북한군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해서 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큰 외삼촌이 왜 거기 나타나셨을까? 천사가 아니었을까?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뭐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네, 산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 큰 고모님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큰 외삼촌 댁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잤잖아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집에 아내랑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도.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기도를 드렸어요. 집에 하나.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꿈을 꿨는데 집에 산사태가 쫙 딱 덮치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딱 멈춘 꿈을 꾸신 거예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날 하모님이 오셔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자비 아니었다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가족들이었어. 다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을,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의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산 거야.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천사로도 부르셨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강건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죽어간 영혼들을 강건하는 데에 지체하지 마셔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주의 가족들이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